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 변함없는 국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신비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쓰는데요, 미스테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신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이방인들,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지금은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이방인의 수가, 구원의 숫자가 차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한시적이고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20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결국은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인데요, 이 아침에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누는 건데 오늘 굉장히 신학적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볼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의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확 좀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26절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회심설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이 되면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집단적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모여서 데모를 할 때 보면 성조기를 들고 있고, 또 한 분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때 모이시는 분들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분들은 얼마나 그거에 대한 열심이 많은지 정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고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또 다른 견해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론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방인들도 다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건 개혁주의 신학자들, 칼비니즘, 알미니아니즘,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개혁교회, 캐톨릭이 아닌 일반 교회, 미국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들이 대체로 믿는 이론입니다. 점진적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 번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자, 이스라엘에게도 그 메시아니 주의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분들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이분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분명히 구원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은 원수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복음을 거부한 민족이라고 온갖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요즘 가장 정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 29절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로 넘어가는 그 모든 경륜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바울이 다시 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부족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르실 때에 이방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
이게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33절 말씀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도 그가 2000년 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걸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는 건 하나 있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는 모릅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모여질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32절 말씀을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분들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긍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긍휼히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은 결코 실수가 없으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